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네, 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사 예배로 우리 3층 예배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기간 중에는 금요 기도회가 없지만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오후 8시에 우리 3층 예배실에서 우리 정사 예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시고 우리 다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간식은 오늘 여전도 에스더 여전도회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어제 우리 간식이 부도났는데 우리 기어이 이상희 권사님이 그렇게 간식을 꼭 하고 싶으시다고 그러셔서 오늘 에스더 여전도회와 또 우리 이상희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어제 실망했는데 또 오늘 또 좋은 날이 또 땡 잡은 날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에스더 여전도에서 오늘 간식을 맛있는 걸 준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거 준비하니까 오늘 8시에 꼭 나오라고 그렇게 준비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또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간 좀 춥죠? 제가 좀 추운 것 같습니다. 손도 좀 비비시고 또 그렇게 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일, 그리고 정말 소망 없는 자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시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위탁하며 이제 육신의 가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고통을 겪음으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굉장한 갈증을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피를 많이 흘리고 또 수분이 고갈되어지면 극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탈수증으로도 굉장한 목마름을 가지셨을 거로 보죠. 예수님은 신이셨지만 하나님이셨지만 또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또 허기도 지셨고 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이 겪는 모든 것들을 겪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마음을 작정하시고 좀 친구를 만나는 것과 또 세상의 업무를 좀 더 일찍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와 쉬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새벽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잘 드리려고 해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졸리고 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기에 허기지셨고 또 피곤하셨고 또 아프시고 또 목마르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시편 22편 14절과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오늘 이 고백되어진 이 아픔과 이 목마름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갈증은 지옥에서 겪는 갈증과 같이 너무나 끔찍한 목마름이었고 갈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그가 너무나도 갈증이 나는 그런 뜨거움으로 인한 갈증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의 끝에 물 한 방울만을 좀 찍혀달라고 할 정도로 그가 겪는 고통이 너무나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라도 팔아서 그 갈증을 채우고 싶은 목마름이 오늘 부자가 들어갔던 지옥의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지만 아마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늘 이 부자가 겪는 그런 목마름의 갈증과 뜨거움의 고통이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에서 받아야 될 형벌들인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 지옥의 부자가 겪어야 되는 그 갈증과 그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셨고 그 고통을 겪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학자였던 매튜 헨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혀를 서늘하게 해줄 한 방울의 물을 간구하는 부자에게서 볼 수 있듯이 지옥의 고통을 대표하는 것은 극심한 갈증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갈증으로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처절한 목마름의 갈증을 느끼신 것은,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갈증과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고 대신 지신 그런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고난이었고, 그리고 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고난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물질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정욕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성공에 대한 목마름과 명예에 대한 목마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목마름이, 이 갈증이 우리에게 다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한 부분 속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갈증과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 싶어서 남들보다 더 먼저 일어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고 움직이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이 갈증과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고 싶어서 그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같은 다 다른 방식이겠지만 그 방식을 통해서 내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열심히 움직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움직임들이 결코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어떤 그 열심은, 그 열심을 내고 또 분주한 것만큼 마치 우리는 바다의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이 오히려 열심히 움직이는 것만큼 더 목마름이 있고 더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속에는 갈증이 더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돈이 없을 때 1,000만 원만 모아놓으면 내 인생은 만족할 것 같은데 1,000만 원이 모여지니까 이제는 2,000만 원, 3,000만 원을 모으기 위하여 더 분주하고 더 열심히, 더 인색해지고 깍쟁이가 되어져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가난할 때는 좀 더 내가 나름대로 마음에 좀 여유가 있었는데 내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더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더 큰 목표를 이루다 보니까 더욱더 내 삶이, 목마름이 더 심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열심이 그 어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치 가뭄으로 인하여 저수지가 말라가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이 땅이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쩍쩍 갈라지는 땅과 같이 우리의 인생들 속에는 그런 목마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목마름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왜 그런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원인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신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땅에서 척박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은 것이 그들이 비참한 삶의 비결,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원인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데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가 생수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었냐면 터진 웅덩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집어넣어도 자기가 생수가 되어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부어도 남는 게 없는, 그렇기 때문에 너도 갈증이 끝나지 않는 그런 삶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되어 내 필요와 내 만족과 내 원함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채워야 되고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침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요, 갈증이 있으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목마른데 어떻게 먹지 않고 있고 마시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살면 언제나 자기 자신이 더 힘들고 더 목마름에 갈증을 더욱더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어졌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갈증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지만 이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사실은 그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목마름을 가지고 세상의 것, 내가 원하는 것들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면 내가 생수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못 만나면 우리의 갈증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의 여인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남편이나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는 남편이 정극히 정상적인 남편이 아닌 여인. 그는 목마름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척박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애쓴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목마르지 않는데, 내가 행복한데, 내가 만족한데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몸부림침이라고 여겨집니다. 자신의 갈증과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인간적인 발버둥, 그 발버둥침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몸부림침, 그것이 여인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밖에서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 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남편 10명을 바꿔도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밖에서 너희들에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 문틀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많은 생명들을 살아나게 하는 에스겔의 그런 환상처럼 주님의 생수가, 주님의 샘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마르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갈증과 그리고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당하신 그 목마름이 그의 목마름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에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느낍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그런 거 못 가져보셨잖아요. 아버지는 그거 가져보지 못했잖아요. 그거 가져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것을 아셔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다 가져본 사람이 하는 고백을 들어야죠. 돈이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보지 못했지만 성경이 진실이고 성경이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에서 해주는 진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뭐예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가 마지막 주 밖에서 살았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것,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그 사람이 고백한 게 뭐예요?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것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도다. 제가 자녀에게 해준 말이 그겁니다. 아버지 다 못 가져보셨잖아요. 다 못 가져봤지만 다 가져본 자의 고백이 예수 밖에서는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고백을 왜 듣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보다도 더 똑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잘나고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으며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자기가 생수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 보지만 인생의 어느 결정적인 때가 되어지면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는 날을 만나게 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많이 배웠기 때문도 있지만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본 사람으로서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면 깊이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도 무시하고 내가 살아봐야지, 내가 경험해봐야지 하고 자기가 생수의 근원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지만 언젠가 그게 터진 웅덩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은 날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멋진 꿈들을 꿈꾸지만 생각지 않는 사건 하나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터진 웅덩이가 되어져 버리고 내가 만난 사건 하나가 내가 이제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남는 구덩이 다 흘러 빠져버린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날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는 풍족한 유산인 것입니다. 만일 심령 속에 이 세상 것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거를 더 파고 그것을 더 갈망하며 그 세상에서의 것들로 저나 여러분이나 갈망으로 그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가진 거 없을 때는 주를 위해서도 나오는 작은 헌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눈뜨고 시작한 순간부터 그랬던 작은 헌신도 이제는 말라버리는 그런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모습 속에 기쁨이 있고 주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과 그 신앙의 만족이 그 속에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모든 마음들이 다 열려 있고 하나님에게는 닫혀 있는 그 영혼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을 느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세상으로 나가야 물 만난 고기처럼 뛰지 교회에 오면 그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는 힘든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오지만 교회 문턱을 나가면 신바람이 나서 세상을 향하여 뛰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요? 세상에 가면 내 목마름이 채워지니까. 세상을 향하는 것은 뜨겁게 달려가지만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주님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없으니까 막막한 거죠. 멍멍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남편을 6이나 두었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모습은 인생의 갈증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몫이 좋았던 곳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진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수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지 세상의 것들을 나의 생수의 근원으로 여기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고, 이거 없으면 망하고, 이거 없으면 내 인생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며 맡겨주신 사명과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은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부분의 삶의 한 선물로 여기지,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목적으로 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기에 살아가는 겁니다. 견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공식은, 삶의 공식은 덧셈으로 산다고 여겨져요. 덧셈은요, 아무리 해도요, 이어지는 거예요. 덧셈의 공식 속에는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더 올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록펠러가 그랬던가요? 당신이 뭘 더 원합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셈의 공식은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25시간을 줘보세요. 1시간 남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1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 자신이나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26시간을 주면, 우리에게 24시간이 아닌 2시간을 더 주면 이 2시간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2시간을 더 주면요, 그 2시간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 같죠? 아니요. 그 2시간을 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써요. 그게 우리의 삶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시간 없다고 그래요. 예배들이 나와라, 하나님이 주신 게 시간을 드려. 시간 없어요. 바빠요. 피곤해요. 근데요, 돈 벌 일, 자기 즐거운 일, 재미있는 일, 그것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다 찾아다니면서 그 자기 즐거운 일, 자기 원하는 일은 다 하고 살아요.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주님께 마음으로 드릴 시간이 없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다 하고 살아요. 취미생활도 하고요, 또 무슨 생활도 하고요, 다 하고 있어요. 왜요? 세상의 인간은요, 더해도요, 결코 더하는 것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그렇게 못 살지만 하나님은 뺄셈의 은혜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덧셈으로 행복해지려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감사하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이 빠지잖아요. 욕심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요, 없었던 행복과 없었던 만족이 내 마음에 솟아나요.
욕심을 키우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내가 욕심을 키우면서 내가 불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다고 말하고 사는 거지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줄어들고 욕심이 빠지면, 마치 우리에게 있는 종양이 줄어들면, 그것이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몸에 기능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심들이 줄어들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바울이 어떻게 자족하는 은혜를 입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의미로 오지 않아요. 비교하는 것. 이 비교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불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상대적인 평가를 하니까 우리는 정말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평가를 하면 1등이나 3등이나 5등이나 10등이나 20등이나 절대 평가를 하면 나름대로 다 개인마다 행복할 수 있는데, 상대적인 평가를 하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아픔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평가하지 상대적으로 평가하시지 않거든요. 내 주어진 모습 그대로,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5달란트는 5달란트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1달란트와 5달란트에 남긴 양이 같지 않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상급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보거든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빚으셨으니까 그런 모습에 맞게 살면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충분히 칭찬하시고 받아주시고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덧셈의 공식으로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욕심이 돼서 모두가 다 지옥이 되어져 버리고 사는 거죠. 근데 이런 세상 속에 뺄셈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죠. 비웃음거리죠. 저도 그렇게 못 사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살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에서 그게 작동되어졌을 때 없었던 기쁨과 없었던 행복이 내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사라졌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덧셈으로 사니까 오늘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거고,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이거는 근데 그 기본적인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면요, 감사가 오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서요, 여러분들 한 몇 달만 누워 있어 봐요. 오늘 걸어 다니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정말 참 많은 힘든 그런 시간 속에 있을 때, 거기다가 제가 막 정신병자처럼, 이제 소망 없는 자처럼 느껴졌다가, 그냥 그때는 그 어떤 믿음이 있는지 이제 나오고 싶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병원에서 나와서 새벽기도 다녔어요. 그때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 그냥 한 거예요. 지금은 율법적인 모습으로 목사니까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때는 제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기쁨으로 했어요. 죄송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만 건드려도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것 좀 없어졌다고요? 그것 좀 모자라다고요? 그것 좀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게 되면 우리는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지만 이것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욕심이 어떻게 줄어들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욕심 못 줄어듭니다. 안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천안에 계셔서 천안에 제가 잠깐 다녀왔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 동안 대화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망한 것 같고 안 된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이끄시는 그런 방법이구나. 여기서 이런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준비하신 그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을 텐데 여기에 고난과 여기에 어려움 때문에 어떤 그 다음에 단계를 밟아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느끼고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협박한다고 해서 욕심이 없어지겠어요? 칼 가지고 욕심 버려 그런다고 해서 욕심이 버려지겠냐고요.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셔서 목마르지 않는 이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림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